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어제 제목은 같은 동일한 본문으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학개서 말씀을 이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 함께 나누자 했습니다. 여러분, 학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학개, 학가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학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축제 이런 뜻이에요. 혹은 절기 이런 뜻이에요. 축제, 절기. 기분이 좋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제 우리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단되었던 그 성전 건축을 재개하고 빨리 이 일을 다시 완성하라고 촉구하시는 이 명령을 전할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축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학개를 사용하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축제와 같은 일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이 그저 지금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사람 우선의 라이프 스타일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그 인생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의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되는 것, 회복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삶의 진정한 축제가 되는, 축제가 시작되는 일임을 알게 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당을 보수하는 이 세단장 프로젝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헌신과 동역이 자원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그런 축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이 뜨거운 가슴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룩한 축제가 되는 기간, 12월 중순까지 우리가 그 거룩한 축제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어제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제가 앞에서 사진을 찍어갖고 순간 긴장을 했어요.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어갖고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시 하나님을 모시는 그 마음의 회심, 내 생활, 라이프 스타일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 귀환한 후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던 그 성전, 이것을 재건축하는 이 일이 중단되고 미루어지고 자기 집 짓고 농사 짓고 자기 배부르게 하는 그 일, 자기 편안하게 사는 일에만 급급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 위기, 신앙의 위기라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그 1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에 무관심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뭐였어요? 어제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아직 때가 안 됐다. 지금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 때 성전 없어도 잘 살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성전 한 번도 본 적도 없었고, 성전 우리 옆에 없어도 아무런 사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거 한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그 변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뭐였냐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각자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너희들이 지금 공사 중단했잖아, 일하다 멈췄잖아,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묻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너희들의 삶 속에 내가 얼마나 너희의 중심 가운데 있느냐,
너희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계획할 때 얼마나 내가 너희의 가장 순위에 있느냐 하나님 그거 묻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생활하고 있는 모습, 우리 각자 자기의 삶의 모습,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라, 살피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우선된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너의 생활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급한 건 많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우선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들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실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우리 사랑의 대상이 항상 먼저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항상 우선이 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너에게 가장 큰 기쁨이냐? 그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느냐 물으시는 거죠. 아무리 할 일 많아도, 아무리 할 일이 쌓여 있어도 그 모든 것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드리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 시간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느냐. 세상이 아무리 재밌고 즐거운 일, 재밌는 일 많아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그 기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느냐. 삶의 계획도 많고 내가 이루고 싶은 뜻도 있고 저마다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러나 내 뜻, 내 계획, 내 꿈보다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삶, 그것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너희에게 그런 맡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 하나님의 것을 항상 먼저 선택하는 용기,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의 행적들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이 바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도전적인 하나님의 질문, 물으심 앞에 우리는 망설여질 때도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진짜 다른 거 다 뒤로 밀어두고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먼저, 하나님이 항상 우선, 진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 인생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지? 내 가족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 주지? 이런 의심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약함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로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름대로 계산이 있고 대책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도 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거 다 밀어두고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우선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런 선택의 삶을 누가 봐도 그거 어리석은 것 같고, 누가 봐도 그렇게 사는 거 손해보는 선택 같고, 누가 봐도 야 저러다 저 사람 망하지 싶은 삶의 선택을 산다고 해도, 그래도 난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나는 다른 어떤 길 아무것도 없고 난 다른 계산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 때 바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용기를 보시고 그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확실한 증거로 바로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택하신 길, 예수님 가신 길, 십자가 죽음의 길, 누가 봐도 어리석은 선택 아닙니까? 누가 봐도 손해보는 길이고요, 그 길 누가 봐도 죽을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을 때에, 그리고 그 길을 가셨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폭풍을 만나고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살고자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나는 믿는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는데,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먼저입니다. 그렇게 무대뽀 같은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그 믿음의 용기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돌보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고, 그렇게 살 때에 바로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너희가 나의 제자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하고 다하고 다해요. 여러분, 다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냥 다른 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겁니까? 다른 것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드리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뜻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의 전부를 쏟아 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 쏟고 너의 정성을 다 쏟고 너의 힘을 다 쏟으라고요. 아유, 하나님, 내 힘, 내 마음, 내 정성 다 쏟았다가 그럼 내 인생 챙길 힘은 없는데요, 내 가족 챙길 힘이 없는데요, 내 미래를 준비할 힘이 없는데요. 그거 따지지 말고,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거 보이지 않아도 너 다 쏟아, 다 부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그거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우선인 인생을 사는 사람, 모든 것에 하나님이 먼저인 인생을 사는 사람, 그래서 난 하나님 전부입니다.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복이 없음을 내가 압니다. 그 고백으로 사는 삶, 그런 생활을 행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고, 바로 너의 생활이 그러한지 너의 행위를 살피라고 하나님 학계 선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뭐 위태롭다, 한국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 한두 해 듣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려나 보다 그렇지, 교회가 많이 어렵지, 그냥 그러고 넘어가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느끼는, 체감되는 것은요, 진짜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전부터 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라고, 그래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저희 부모 세대가 어떻게 교회 생활, 어떻게 믿음 생활,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지 그거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분들 신앙이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분들 신앙이요,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교회가 모든 생활의 우선이었고요,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사실 물론 이런 신앙생활이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가정을 나 몰라라 하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또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앞장서서 봉사하는데 정작 직장 생활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한다든가, 가정은 전혀 돌보지 않는다든가, 이런 모습 때문에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신앙, 그래서 쩔름바리 같은 그런 신앙생활 때문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모습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상생활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 가정생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 직장생활의 모습, 이것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영적인 개혁, 신앙의 이 개혁을 외쳤던 그 의미가 뭔가요?
그것은 교회에서 보이는 그 열심과 거룩함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둘 다 못하라는 것 아니었잖아요. 둘 다 대충 하라는 것 아니었습니다. 둘 다 수준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거룩함의 수준을 높이라는 것이었거든요. 열심의 수준을 높이라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뜨거움의 수준을 둘 다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둘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옛 어른들의 열심, 그거 다 어디 갔을까요? 왜 우리 세대는 그것을 배우지 못했을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삶의 환경이, 형편이 많이 달라져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 쓸 시간 다 시간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한다고 합니다. 나 쓸 것 다 쓰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을 다 똑같은 사람들로, 똑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다 이렇게 그냥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설교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우리 교인들의 우리의 삶의 모습, 바로 그 행위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행위라는 것이 삶의 흔적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었죠. 우리의 삶의 흔적, 우리의 행적 가운데에 정말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 먼저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뼈저리게 들어가 있는, 스며들어져 있는 그 하나님 우선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묻어있는 우리의 삶의 생활의 흔적들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정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해서 이야기하냐면, 이것에 대한 우리의 돌이킴이 없이는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부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우선의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이 뭘까요? 어제 전했던 말씀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말씀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신 날이 언제였다고요? 다리오 왕 제2년 6월 초하루, 첫날 월상 예배 드릴 때, 한 달의 삶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해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월상 예배 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온 지 24일 만에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약 3주간의 기간 동안에 아마도 저마다 계획도 있었을 것이고 저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을 겁니다. 바쁘게 살아갈 삶의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명령 먼저 따르겠다고 엎드렸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우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하나님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하시는 그 우선, 하나님 우선의 삶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학개서의 말씀을 학개가 누구에게 전하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는가 보면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자,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임했냐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그다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이었고요, 하나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였어요. 한 사람은 정치적 지도자였고요, 한 사람은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치와 지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학개가 눈치 보지 않고 전했습니다. 너희들 여기 와서 16년 동안 뭐 하고 있었냐고 하나님 말씀을 거침없이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힘을 가진 총독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종교적 신앙적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머리를 조아리고 그 말씀을 우선으로 여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앞에서 끌어가는 자들이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중요해요. 공동체의 리더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목사인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하라고 들려주신 말씀은 교회의 교인들, 여러분들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기 전에 사실은 교회의 리더로 세움받은 저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박 목사에게 너 먼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 준비할 때마다, 설교 선포할 때마다, 설교하고 내려올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래서 회개하게 돼요. 목사인 나는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 그냥 하나의 어떤 이벤트가, 하나의 어떤 순서가 잘 진행되는 것에만 매여갖고 그것만 보고 있던 건 아닐까? 진짜 내 마음과 중심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까? 목회랍시고 그냥 일하기만 바빴지 정작 내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은 나는 얼마나 챙기며 그것을 사모했을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에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 우선 두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은 해놓고 정작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진 않았을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는 우리 교회의 리더들에게도 권면드립니다. 우리 교회 당회원들,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 목자와 부목자들, 항존직, 중직자들, 교사와 양육자들, 각 팀과 부서의 리더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일꾼들이 먼저 하나님 우선, 하나님 먼저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회개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본이 되시니까 사도 바울이 그 뒤를 따라 본을 받았고, 사도 바울을 또한 따르는 그의 제자들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 본을 이어간 교회 역사의 많은 일꾼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그 본을 받고 또한 본이 되어졌던 그들의 이제 그 바통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는 교회에서 어떤 그렇게 앞장서서 본이 되고 하나님 우선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를 이어간다는 것,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특별한 영광으로 여기며 감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 성도들의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몰라줘도, 심지어 우리 교인들 몰라줘도, 우리 목사님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주신 영광이다, 그렇게 여겼거든요. 근데 요즘 어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직임, 사명들, 헌신하라고 주신 그 자리, 앞장서라고 하나님 세우신 그 자리, 본이 되라고 세우신 그 자리를 진짜 영광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불편한 짐으로 여기십니까? 옛날에는 교회에서 직분 좀 달면 이렇게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왜? 사회적으로 교회가 꽤 괜찮아 보였었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 꽤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직분을 받으면 마치 무슨 승진하는 것 마냥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하려고 했답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분위기 없잖아요. 물론 교회가 계급이 승진하고 직위가 승진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교육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했거든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중직자들에게 빨리 문자 돌리십시오. 단톡방에 카톡 올리라고, 기도하기 위해 모이라고. 제가 따로 수를 세보진 않겠습니다. 좀 답답해요. 그런 거는 안타까워요.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기도하자고, 교회가 이 중요한 때에 우리 함께 좀 마음을 모으자고, 리더들의 마음을 모으자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물론 바쁘시겠죠. 피곤하시겠죠. 할 일 많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거 진짜 인간적인 나쁜 마음인데 말해도 여러분 이해하실래요? 이해하신다고 하면 하고, 이해하실래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직분이면 그냥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영광이고 기쁨이고 나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생각 없이 그냥 떠맡겨져 억지로 하는 거면 뭐하러 해요? 그냥 내려놓으셔도 돼요. 교회 제도에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선의 삶, 그런 신앙, 그런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세우신 주님의 일꾼들이 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 길 가라 하신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 쓰신다는 것 자체가 영광으로 여겨지는 것.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그런 좋은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점점 한국 교회에, 이 교회의 등불이 약해져 가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만큼은, 우리 교회 리더들만큼은 끝까지 횃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선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산다는 것의 의미가 또 무엇일까? 오늘 제목으로 삼은 자기의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 옛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소위라고 하는 단어. 이 소위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지금 하고 있거나 해놓은 일이에요.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두 번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이나 짓. 니들 저지른 일 봐라 이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살면서 너희들 해놓은 일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공동 번역에는 너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돌아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행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렀을까요? 게을러서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의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과 자기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저마다 열심히 일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보시겠어요?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많이 뿌렸대요. 씨 뿌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파종 열심히 했습니다. 농사 열심히 지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얻기도 했습니다. 마실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입을 옷도 잘 지었어요. 그래서 잘 입었어요. 일꾼들도 사꾼들도 열심히 가서 일하고 삭슬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게을렀던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목적이 뭐예요? 근데 살려고, 나라를 세워서 다시 안정을 얻기 위해서, 가족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하여서 열심히 이 사회를 위하여서 이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놀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한 결과는 그들이 목적하고 뜻하고 바랬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방금 읽었었던 6절 말씀처럼 파종하고 농사 지었는데 수확이 적답니다. 있긴 있어요. 적답니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답니다. 마셔도 흡족하지가 않는답니다.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가 못하고요, 일꾼이 삭슬 받아도 돈이 술술 빠져나간답니다. 전대, 구멍 뚫린 전대에 동전 넣는 것처럼 술술술 빠져나간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잘 아시죠? 저도 잘 알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월급날 계좌에, 통장에 돈이 쫙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부터 띵동띵동 하면서 다 나가잖아요. 세금도 나가야 되고, 카드값 밀린 거 다 내야 되고, 이자 나가야 되고, 공과금 나가야 되고, 뭐 애들 교육비 막 나가다 보면 분명히 시작할 때는 통장이었는데 한 며칠, 한 일주일 지나면 뭐라고 말해요? 통장이라고 해요. 통장. 텅텅 볐다고 통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뭔가 좀 얻긴 얻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늘 부족하고 수고가 헛수고가 됐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이유를 말씀하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그거 얻은 거 다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리셨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한재를 들게 하셨대요. 한재가 뭐예요? 가뭄이에요. 가뭄. 뜨거운 재난. 한재를 들게 하셨다. 가뭄이 들게 하셨다. 하나님 참 못되셨죠. 사람이, 백성들이, 그 사랑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겨우 왔는데, 그래서 저마다 자기 어쨌든 집도 짓고 농사 짓고 국가와 사회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저마다 열심히 일해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옷도 해서 애들 입히고 교육도 시키고 모든 국가의 이것저것들을 정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으면 그냥 그거 얻는 거 좀 두시지, 꼭 그 있잖아요, 고약한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그 가져온 거 다 흩어버리시고 불어버리시고 날려버리시고. 하나님 어쩜 이렇게 고약하세요? 근데 이유가 있답니다. 웬 까닭이냐?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기 집 일에만 바삐 돌아다녔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일 하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바쁘게 살잖아요. 예, 요즘 백수도 과로사 한다면서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여러분, 현대 사회의 문화를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라인드 컬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라인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알죠? 예, 저도 커피 이렇게 갈아 먹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도 한잔 했는데,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라인드예요. 그라인더. 그라인드라고 하는 말은 갈다, 빻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요, 언제 이 말을 쓰냐면 일하러 갈 때 쓴다면, 예를 들면 우리 이번 추석 연휴 지났잖아요. 그리고 오늘 일상으로 돌아왔죠. 그럼 어제 같은 날 하는 말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다시 연휴가 끝나고 휴가가 끝나고 다시 출근을 해야 될 때 인사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It's time to get back to the grind. 시간이 되었다. 뭐 할 시간? The grind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grind가 뭐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간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갈러 가야 할 시간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도 요즘에 그 말 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도. 내가 이 일에 내 혼과 몸을 갈아 넣었어, 이런 말 쓰죠.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그라인드 문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일하고 성과 내는 것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의 문화를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라인드 컬처예요. 우리 그렇게 살거든요. 몸과 혼이 다 갈려나가고 내 에너지를 다 쏟아놓고, 오죽하면 사람들이 돈 벌려고, 투자하려고, 집 살려고 영혼까지 끌어올려갖고, 영혼까지 끌어당겨가지고 영끌한다는 말까지 생겼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내가 번아웃해서 나가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블록 안에 여러분 보셨죠? 카페 얼마나 많은지 보셨죠?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운동 삼아 산책하면서 제가 카페가 몇 개인지 세봤거든요. 20개까지 세다가 포기했어요. 20개가 넘어요. 계속 생겨요. 그거 볼 때마다 신기해요. 와, 어쩌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카페가 잘 될까? 또 다 돼요.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카페를 좋아할까? 알겠어요. 사람들이 직장에서, 바깥 일터에서 자기를 그라인드 하다가 멈출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잠깐이라도 쉴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 몸과 혼을 갈아 넣는 일 하다가 이제는 좀 멈추고 대신 커피 갈러 오는 거예요. 쉴 공간이 필요할 만큼 바깥 세상이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걸 몰아놓고 있거든요, 우리들을요. 그래서 사람들이 카페를 찾아요. 잠깐이라도 좀 쉬려고. 공원도 좋지요. 그런데 저는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쁜 삶에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엉뚱한 것을 향하여서 무작정 바쁘게 달려가던 인생들이 삶의 그 그라인드 하던 내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르면서 내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공간. 저는 우리가 새단장하게 되는 이 예배당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 공간 이런 걸 전공 공부를 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목회자이고 신학을 한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외에 나가게 되면 남들을 잘 안 보는 교회당, 예배당을 그렇게 찾아다녀요. 가면 너무 행복해요. 막 그 예배당 이렇게 오래전 고전적인 것도 있지만 현대적으로 한 그 예배당의 아름다운 모습,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막 경험할 것 같은 그런 공간들을 보면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다가 하나 발견한 곳이 있었는데요. 핀란드의 헬싱키를 갔다가 저런 곳을 봤어요. 깜피채플이라고. 저게 어디에 있냐면 헬싱키 한복판에, 도시 한복판에 있어요. 관광객들 엄청 많은데 사람들 엄청 돌아다니는 광장 한복판에 무슨 이상하게 방주같이 보이기도 하고 무슨 큰 화분처럼 보이기도 하는, 저기 창문도 없는 저런 게 하나가 이렇게 떡하니 서 있어요. 갑자기 사람들 많은데, 저게 지금 사람들 별로 없는 때 찍은 사진이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다니는 데거든요. 일부러 찾아갔어요. 거기가 소위 침묵의 교회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바깥에 엄청 시끄럽고 사람들 바글바글거리고 너무나 왔다고 분주하게 바삐 돌아가는데 딱 들어가면은요, 저렇게 가운데 있는 사진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깔끔하게. 그리고 조용해요. 딱 들어가는 순간 입 하나 뗄 수 없고 숨소리 하나 조심스러움. 사부사부 가만히 앉아요. 가면 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한두 사람씩 조용히 앉아 있어요. 그 바쁜 일상, 바쁜 세상에서 뚝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몇 사람들이 늘 있어요. 바쁜 거 다 내려놓고 말이죠. 저는 저기 갔다 오면서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그라인드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늘빛 광천교회 예배당, 이 지역, 이 도시 사람들에게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졌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 아팠던 것이 또 있어요. 너무 제가 거기서 이제 감동을 받고 와, 참 아름답다 하고서 이제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앞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핀란드 분이. 근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나 한국 목사다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반가이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여기는 어떻게 주일날 예배 어떻게 드리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안 모여요. 안 모여요. 그러니까 그냥 가끔 어떤 기도회 이벤트 있을 때, 그다음에 관광객들, 워낙 유명한 예배당인 채플이니까 관광객들, 그 다음에 소수의 그 신앙 있는 사람들이 오고 가다가 들리는 거지, 이렇게 예배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 하늘빛광성교회 예배당도 이 도심 한복판 속에서 수도원 같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껍데기만 있는 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건물만 번들을 하고 예쁘게 지어놓고 보기 아름다운 그런 건물,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간 속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그런 예배자들이 가득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그렇게 한재가 들고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 헛수고가 되었던 이유를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빨랐음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루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빠르다, 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급하게 빠르게 자기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루츠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는 구약의 본문이 하나 있거든요.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뭐냐면 창세기 18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앞에서 뜨거운 태양의 빛을 가리고 그 그늘에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그 사람들을 영접해갖고 먹을 것, 마실 것 접대했던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라에게 사라가 아들을 가질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들어서 사라가 그 소리 듣고 끽끽끽거리고 웃다가 이삭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리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제가 무슨 단어에 주목한지 아시겠죠? 급히란 단어예요. 루트.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위해 급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빴을까요? 무엇 때문에 빨랐던 거예요? 자기 먹을 것 아니었습니다. 자기 먹을 것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들려주시기 위해 보낸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였던 그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적진히 대접했던 것,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하나님을 보낸 사람인지 그거 좀 모르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유대학자는 이 장면을,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드린 환대요 곧 예배가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섬긴 일이었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잔치 베풀어 드리는 일이었다는 거, 그 일을 위해서 급하고 빨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가서 고운 가루 세 스아 가져오라고 하죠. 먼저 고운 가루가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지금이야 아까 얘기했던 그라인드 하듯이 휘잉 갈면 고운 가루 금방 나오죠. 옛날엔 고운 가루 돌로 찧어서 빻아서 했어요. 힘드니까 그냥 밀 같은 거 껍질 안 벗기고 그냥 빻았어요. 그러니까 거칠죠. 고운 가루 만들려면 껍질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제거해야 돼요. 수없이 빻고 체에 거르고 빻고 체에 거르고 이걸 엄청 많이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고운 가루라는 것은 진짜 귀한 가루였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소재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성물이 그 고운 가루였어요. 고운 가루, 비싼 것, 귀한 것, 가장 좋은 거였어요. 여러분, 새 스아를 가져오라고 하죠. 이게 도량인데 스아가 얼만큼입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과거의 그 유물들을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한 스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작게는 한 5리터, 많게는 한 12리터, 그러니까 평균 한 7리터쯤 되는 것이 한 스아랍니다. 그러면 세 스하면은 7, 3, 2, 21, 20리터가 넘는 양이에요. 여러분, 고운 가루, 밀가루 20리터로 빵 만들어 보셨어요? 이 보통 많은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세 사람, 세 손님 배 터지도록 먹고도 남는 거예요. 엄청난 양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했었는지 아십니까?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셨죠? 여러분, 우리 문화 정서가 그렇잖아요. 손님 오면 막 상다리 부러지게 쫙 차려놓고 먹을 것은 없지만 많이 드셔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그 통하는 게 있잖아요. 정성이에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 그것 자기가 줄 수 있는 것 다 내놓고도 조금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섰던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렙돈 드렸던 과부 기억나세요? 그녀에게는 그 2렙돈 2동전이 고운 가루 3스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생활의 전부였던 그것을 드리는 그에게 예수님, 그가 그의 전부를 드렸다고 예수님 크게 기뻐하시고 받으셨거든요. 저는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드디어 이제 헌금 얘기하시는구나.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물론 물질도 우리의 고백의 한 수단이고 통로이긴 해요. 그런데 마음 없는 것 아니에요. 마음 없이 하는 것 아니에요. 넉넉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고운 것, 내 생활의 모든 것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먼저요, 하나님이 우선이요, 하나님이 최고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있는 이곳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신명기 6장은 아까 얘기했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의 말씀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나 바쁘게 안 살았는데 하나님 먼저 생각하니 하나님이 그 성읍을 주신대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바로 그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의 삶,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하여서 바쁘게 분주히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을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며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늘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선의 삶으로 회복되는 우리 예배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